오늘 로마서 13장 11절로 시작된 말씀을 중심으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절기상으로 어떤 절기죠? 대강절, 아니면 또 대림절, 또 강림절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를 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대강절 이렇게 용어를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계속되는 그런 절기를 가리켜서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또 기념하고요. 또 장차오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이제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 믿고 그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이제 바른 자세이죠. 이 대강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요새 우리가 이제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류의 종말이 성큼 다가왔다 이런 말들을 이제 하곤 합니다. 참 3년 동안 계속되면서도 점점 소멸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각종 기후 변화가 이런 우려를 이제 뒷받침하고 있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수도잖아요. 40%가 지금 그 수면에 지금 잠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를 옮긴다고 하죠. 우리나라 부산도 불과 10년 후면은 이제 잠긴다고 합니다. 결코 기후 변화로 인한 이런 재앙들이 결코 먼 나라의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급속히 파괴되어가는 자연주의, 점점 더 심화되어가는 비인간성, 그리고 각 나라 벌이는 자국 이기주의, 이런 걸로 인해서 지구가 지금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로 이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자칫 핵을 사용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그럴 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는 날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지구촌에서 아마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후의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개념적으로 표현한 그 둠스데이 시기라는 것이 있어요. 둠스데이 시기가 이것이 이제 미국의 핵 과학자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과학자들이 이제 인류에게 핵 위협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제 이 고안한 그런 이제 시계입니다. 이 시계가 2020년에 최종적으로 이제 자정 100초 전 이렇게 수정이 되었어요. 자정 100초 전이 뭐예요? 그러면 인류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인류의 종말을 향해서 성큼 다가서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실 뭐 과학자들의 말을 들리지 않더라도 이제 지구와 인류의 종말이 성큼 다가온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기정사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제 손자 세대, 우리 손자들을 보면서 우리 손자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일까 정말 참 심히 두렵고 좀 우려되는 마음이 듭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성큼 다가온 지구의 종말의 소식을 접하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어떠한 마음? 자, 이런 지구의 종말의 소식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음을 깨달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그날을 잘 준비해야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일에 대해서는 위기의식 없이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거나 아예 무관심한 마음으로 외면을 하죠.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정말 미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영적 관점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전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 팬데믹이나 이런 자연재해 현상 등을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말이 다가왔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는 마지막 때 가까이 왔다면, 자,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그럼 종말을 맞이해야 될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걸 정말 잘 준비하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제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구원이 더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기가 뭐예요? 어떤 시기입니까? 바로 종말의 때를 가리키죠. 바로 구원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나태에서 벗어나라는 의미죠. 아멘. 그야말로 이제 종말의 때 갖고 왔으니까 이 영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사실 항상 긴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짐으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내면한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입니다. 네. 마지막 때가 곧 임할 것이니까 깨어 있어서 그때를 준비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긴박한 종말 의식은 비단 바울 사도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주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인에게 이삭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런 말씀을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믿고 늘 간절한 마음으로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사실 이 말씀대로라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도 벌써 오셨어야 됐어요. 그렇죠? 벌써. 근데 지금 주님이 승천하신 뒤 벌써 200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도 우주적인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아직도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단지 시대적인 흐름만 파악하고 있을 뿐이죠. 사실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대해서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었어요.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되어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니 금방 오신다는 분이 안 오시니까 아니 그 말 좀 허풍인 거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 이제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속히 오라고 하신 말씀이 왜 성취가 안 되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속히라는 개념, 우리의 개념으로는 지극히 단기적인 개념이잖아요. 적어도 우리 세대로 이루어질 일, 이런 개념을 우리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어떨까요? 우리가 같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을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은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시간표대로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은 한 삶을 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해서 아멘.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다시 이 말세에 대한 용어 정의부터 좀 확실하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말세라는 개념. 우리의 관점으로는 말세라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야말로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왜 세상적으로 도리 어긋나는 일이 일어날 때 흔히 뭐라고 표현하죠? 아유, 이 말세야 말세.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쓰는 이 말세는 뭐예요?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사용하는 말세라는 개념과 성경에서 사용하는 말세라는 개념은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볼까요?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이 뭐예요? 말세예요, 그것이. 말세. 자, 그런데 여기서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의 개념하고 좀 다르죠? 그거라서. 그럼 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세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바로 이 시대를 말세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시대에는 바로 동물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아멘. 더 이상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수가 없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을 가리켜서 이 모든 날 마지막 이렇게 말세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경에 말씀하는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초림 때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가리켜서 바로 이제 말세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분명히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나 말세와 종말은 그 개념이 다르다고 했죠?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가리키지만 종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바로 우주와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이제는 종결됨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둘러싼 모든 환경이 다 뭐예요? 지금 뭘 가리키고 있다 그랬습니까? 종말의 때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말세 중에도 말세의 끝, 말세 지반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 인류 역사가 종말을 맞이할지 그 때와 시기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자,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아멘.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그 때와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단 종파에서는 자신들만이 종말의 때를 알고 자신들에게 와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의 증인도 그 인류 역사에 종말이 온다고 정확히 날짜까지 지정한 것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근데 그게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또 변명을 해요. 다시 또 예언했는데 또 지나갔어요. 또 변명을 해요. 근데 여전히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나마 그때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되죠. 아멘. 오직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종말이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와 상반된 듯한 말씀이 또 있어요.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너희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종말이 모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과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서로? 근데 여러분, 이 대단에서 5장 4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을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시대적인 징조를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의 세상에 나타날 징조를 통해서 그 때를 알아서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적 징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아멘. 자연 대재앙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동물들이 먼저 그 징조를 알아채고 재빨리 도망간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일본의 쓰나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쥐들이 이미 자취를 감춰줬다는 그런 기사를 신문에서 이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미물도 종말의 때를 알고 민감히 움직이는데 정작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우둔해서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와도 둔감해서 대비하지 않은 채 그냥 지금 세월만 보내고 있어요. 세월만. 그러면서 바울서는 11절에서 오늘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가 분명히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알고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죠. 아멘. 자, 그러면 항상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세는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어떻게?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깰 때가 되었다. 영적인 나태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아멘.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정말 준비한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때는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깨어있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단정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아멘. 자, 그럼 단정히 생활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할까요? 어떤 삶? 반대로 단정치 못한 삶의 모습을 보면 단정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겠죠? 자, 그것이 바로 13절 하반절에 있어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방탕함이라는 것이 이 원래 원문 뜻을 보니까 밤중에 골목을 쏘다니면서 소란을 피우는 건달을 가리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술 취함은 이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음란함은 성적인 타락을 가리키고요. 호색함은 얼굴에 철판을 깔아가지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다투는 것은 악한 정경심을 가지고 자기만을 내세우는 위기주의자. 그리고 시기함은 자기한테 없는 것이면 무엇이나 탐하고 비판하는 그런 고약한 마음을 이제 말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단정하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이죠. 자, 이런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런 삶의 특징. 바로 종말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치 못하기 때문에 그저 육체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남에게 피해를 주든 상관없이 나만 좋으면 된다.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까요? 무엇 때문에? 그 안에 참된 진리가 없기 때문이죠. 참된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단정치 못한 삶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은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도 둔감해 대비하지 못합니다.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그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 있는 어느 사교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가수, 코미디언들, 수백 명의 청춘 남녀들이 이 사교정에서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한껏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근데 마치 신부를 하던 웨이터가 보니까 지하 그 사교정 한 구석에서 불이 난 거예요. 놀래가지고 황급히 이제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손님 여러분, 지금 사교정 한 구석에서 불이 났으니까 지금 속히 대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이크를 잡고 이제 외쳤습니다. 근데 흑에 취했던 사람들이 웨이터의 경고를 그냥 코미디언의 익살로 생각한 거예요. 계속 그냥 즐기다가 급기야 불을 피하지 못한 채 수백 명의 남녀가 엉겨붙은 채 숫덩이로 변하고 그런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됐다고 합니다. 웨이터가 이렇게 여러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코미디언의 익살로 여겼던 모든 사람들이 그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단정치 못한 삶을 삶으로 마음이 둔해지게 되면 경고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고요. 결국 이런 참혹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반대로 그러면 단정한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자, 단정하다는 것이 원래 원문 뜻을 보니까 예의 바르다, 보기 좋은 모습, 이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렇게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단정한 사람이죠. 비단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점점점 더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 정말 참 안타깝죠. 정말 교회 안에서는 정말 경건한 성도로 인정받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이런 모습들도 있어요. 자, 이걸 가르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처럼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만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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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만하며 용감하며 돈을 회하며 거절하지 아니하며 거절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불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함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벌하사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타락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는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와 상반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어떻게 허랑방탕하면서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서로 주님이 우리 때에 재림하지 아니하실지 몰라도 개인적인 종말은 반드시,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게 오리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 내려놓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언젠가는 주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정의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종말이 곧 임할 것임을 아는 성도는 스스로 단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현재 삶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 10년 전이죠. 2012년에 그 마야 문명에서 말한 우주의 종말이 온다를 가지고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준비하는 일상을 포기하고 스위스의 그 깊은 산으로 들어갔던 그런 이제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종말은 아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에 단위 선교에서 휴거가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일상을 포기하고 휴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지게 되면 이처럼 현실을 도피하거나 아니면 두려운 마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죠. 여러분,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현재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업을 한 사람은 사업에 충실하고 학업적인 사람은 학업에 충실하고 가정인 사람은 가정에 충실하면서 단정히 행하는 자세야말로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내일 지구의 종말에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임을 이제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가 바로 이러해야 될 것이죠.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며 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로 힘쓰기를 명하신 바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아멘. 단정히 행함으로 능히 맞서 싸워 승리하는 삶이야말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참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중세 시대의 성인이죠. 성 어거스틴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그 술 취함과 방탕함 속에서 30년 이상 방황했었어요. 10대 후반에 벌써 어떤 여자가 동거 생활을 시작해서 사생아까지 나왔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늘 이런 자식이 하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 방탕에 살던 어거스틴에게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이웃집에서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것 같은 노랫소리가 뒷전을 때렸습니다. 라틴어로 톨레레. 이게 뭐냐면 펴서 읽어라 는 뜻이에요. 그게 뒷전을 딱 때리니까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서는 자기도 모르게 성경책을 딱 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딱 펴서 읽은 거예요. 그런 이 말씀을 읽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이죠. 즉시 그때부터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새 삶이 되었어요. 정말 인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개인이 정말 언제 오든지 늘 깨어 단정히 행함으로 정말을 준비하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기도로 항상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넘기게 하고 인자 앞에 서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날은 고대하던 영광의 순간이 될 것이고 상급받는 날이 될 것이지만 잠자던 자에게는 부끄러움과 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있다는 말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죠. 아멘.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에 힘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면 병이 생기죠. 어떤 병이 생길까요? 교회 가기 싫어지고 예배하기도 싫어지고 봉사하기도 싫어지고 만사가 귀찮고 피곤한 그런 증상. 이것이 바로 이제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이죠. 영적인 병. 그래서 영적인 당뇨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영적인 당뇨병에 걸리는 영적인 음식을 말씀을 먹어도 만족하지가 않아요. 말씀 열심히 들었지만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그냥 흘려버립니다. 특히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죠. 이런 증상이 깊어지면 경고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종말의 때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이 좀 어디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으로 늘 깨기로 우리는 힘을 써야 돼요. 아멘. 언제든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개인이 종말을 받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당당하게 그것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높은 뜻 승리교회라고 하는 이제 그 교회 있죠. 거기 원로이신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방송에서 자신의 교회 권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이 권사님이 이제 목사님보다 한 살 적으신 분인데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이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과 함께 마지막 신방을 갔어요. 마지막. 이 권사님이 누워가지고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왜 내가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로 가는 줄 아세요? 그 목사님이 왜 그러시냐 반문했습니다. 그때 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미인 박명이라고 내가 좀 이쁘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를 일찍 데려가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사실 죽음이 임박한 그 자리인데 어떻게 이런 농담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농담? 평소에 이 권사님이 얼마나 자신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했는지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텐데 이 권사님처럼 정말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때를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종말은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주의 종말이 우리 시대에 오지 않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이제야 닥칠 수 있어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깨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우리가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일은 결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주어지는 시간이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아멘. 그보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힘소리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이렇게 칭찬받는 저혈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